전미예수님, 네, 들어올 때는 환영한다고 빨막가지를 심차게 흔들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는 제가 아닌데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 같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이 강론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슬로바키아에 양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 양카. 1977년 12월 8일에 죽었습니다. 이 양카라는 어린 아이가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취직도 안 되고 아무튼 박해가 심할 때였어요. 이 양카의 아버지는 공산당 서기관이었습니다. 공산당 간부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근데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할머니가 몰래 양카를 천형성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체를 영하고 온 거죠. 그거를 부모님이 앓은 거예요. 얘를 양카를 막 심하게 때리고 그 할머니를 자기 어머니인 거죠. 쫓아냈어요. 그 어머니가 쫓겨난 거예요. 천주교 자기 딸한테 천형성체를 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 양카라는 애가 이거는 5년 전 일이에요. 14살이니까 9살 때 일인 거죠. 할머니를 이제 성당에 가서 성당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서 자기 방에다 몰래 숨겨놓고 며칠 동안 자기 학교에서 급식 타는 거 가지고 할머니를 계속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발견이 되게 됐어요.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심하게 아들이 할머니를 심하게 내쫓고 할머니는 성당 뒷마당에서 얼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할머니 내쫓았다고 난리를 피니까 책상에 묶어놓고 막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옆구리에 큰 종양이 맞은 곳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5년 뒤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리아라고 하는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 하니? 그러니까 너 혹시 종부성사 받고 싶은 거 아니니? 종부성사 알아요? 네, 죽기 전에 한번 또 이제 5년 동안 성당을 못 나왔으니까 천형성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또 꿈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얀 왕관과 빨간 왕관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을 갖고 싶니?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양카는 저는 둘 다 가지고 싶어요. 그랬답니다. 근데 이 빨간 왕관은 바로 너의 순교, 피를 의미한단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흰 왕관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 왕관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약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계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모든 걸 가질래요. 둘 다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양카 우리 좀 도와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다는 겁니다. 이 꿈을 이해하셔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성사를 받고 이제 얼마 뒤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마리아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마리아, 내가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천형성체와 마지막 영성체만을 했군요.
이제 나는 수술이 끝났어요. 어떻게 될지 당신은 아나요? 나는 수술 후에 귀가 안 들려요. 부모님은 그것을 아주 속상해 하세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전혀 듣지 못해요. 아빠가 지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본을 꺼내시더니 거기 몇 마디 써서 내게 읽으라고 주셨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양카,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공산당 서기가 아니다. 나는 창고 관리인이고 엄마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상점 점원이다. 우리는 내게 고맙구나. 우린 공산당에서 탈퇴했단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후에 양카는 죽었습니다. 도요새 아세요? 도요새? 도요새는 저 호주 밑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우리 북한까지 제트기로 1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날아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넘게 날 수가 있대요. 600g밖에 안 되는 애가. 그렇게 도요새는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멀리 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고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철새들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랑 여러분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무슨 계약 맺었어요? 계약은 뭐예요? 내가 100만 원 주면은 너도 100만 원에 합당한 물건을 나에게 줘라 하는 게 계약인 거죠. 근데 자녀든 아내든 신부님이든 누가 만나는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싶으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님이랑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부님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안 하면 관계를 안 맺겠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낳자마자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낳고 오락하다가 애 굶어 죽인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다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도 부모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겠다고 하는 거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100점 맞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러구나. 어쨌거나 아무튼 모든 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 꼭 우리 죄가 아니더라도 하느님 아버지와의 계약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생명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어치의 상품을 받았는데 그만큼의 값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 꼭 돌아가신, 물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은 고해성사 볼 때 신부님이 내주는 보석을 안 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네요. 보석을 안 해도 신부님이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석하는 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착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보석하는 거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귀 타고 이렇게, 여기가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타시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값을 치러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이렇게 그걸 들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는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다. 죄사함은 나중 거예요. 먼저는 뭐 때문에 흘린 거예요? 계약 때문에 흘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너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의 값을 줘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을 주시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너도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당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계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그 값을,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탄생시킨 겁니다. 계약은 똑같기만 하면, 내가 100원 주면 딱 100원으로만 오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야 무언가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얻은 거죠. 우리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빨막가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영광, 하나는 십자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남편에게도, 남편은 다 좋아요? 나쁜 면도 좀 있어요? 나쁜 면이 더 많다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근데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하면서 남편이 나쁜 면을, 너는 왜 저래, 뭐 그런 거 막 고쳐야 돼, 그래, 돼요, 안 돼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했으면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결혼을 한다면 좋은 거 나쁜 거 함께 있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늘나라의 영광과 십자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돈꿔 간 놈이 안 갚고 막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지불하는 뭐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의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매일매일의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계약이 잘 체결된 사람은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영원한 생명이 싫으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십자가 이거 불평불만하고 나는 싫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과 관계 단절되면 그만이고, 만약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께 그만한 십자가를, 그만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계약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남편과 아내 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서로에게 서로 참아주어야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십자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거 모든 거 다 끝까지 참아 안고 끝까지 가겠다는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너랑 좋은 것만 결혼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영광은.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꼭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